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또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미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혹은 병들어 있거나 이것은 어떤 것이든 소든 양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가증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물 가지고 나가는데 그 예물이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제물 되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한 그의 제물 대신에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산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으로 혹은 거기에 병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고 또한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는 시간도 예물이죠. 또한 돈도 예물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예물이죠. 그 모든 것이 흠이 없는 것, 악질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읍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 3절에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서는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자세히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해봐 가지고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음행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5절에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데 6절에 보니까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여라.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언이 되면은 악한 마음을 갖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닌 2사람, 3사람 그렇게 여러 증인을 통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든지 하라. 이러한 음행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면 그 증인된 사람이 먼저 손대라는 거예요. 증인된 사람이. 그리고서 백성들이 손을 대어라 라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성읍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애굽처럼 살면 안 되고요. 광야처럼 살아서도 안 되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인 거죠. 오늘 그런데 그 땅에서 과거의 애굽처럼 혹은 광야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은 누룩과 같아가지고 그 땅에 만약에 이러한 죄악이 퍼지면은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안 되고 축복한 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악을 제거하는데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리고서 백성들이 손을 대라라고 한 것은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악에 동참하는, 악을 제거하는 일에 동참시킴으로써 나도 이러한 죄를 범하면은 나도 이와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기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백성들 간에 서로 고소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서로 고소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이 말하면 치고받고 싸우든지 아니면 어떤 상해를 입혔든지 그런 고소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판결하기가 아주 곤란한 일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8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고소사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을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라. 그러면 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재판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은 11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라. 그 제사장과 그리고 재판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의 뜻대로, 그리고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판결을 그렇게 듣고서는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11절 끝에 보니까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가르치는 대로 판결할 것이고 판결한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만약에 이렇게 율법대로 판결을 하고 또 이 제사장이 혹은 재판장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거든, 혹은 그 판결에 순종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 일에 제거를 함으로써 그 땅이 순종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땅, 이 판결에
복종하는 땅 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불순종도 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거하라고, 그래서 온 땅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 되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고 타인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병마를 많이 세우는 것은 병마를 의지하는 것이죠. 또한 병마를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고자 결국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병마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게 왕이 되어질 사람 혹은 왕이 된 사람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위에 오른 이 사람에게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에게 주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 두고 읽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또는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교만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그의 왕이 또한 그의 자손이 그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그것도 미리 왜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대비하게끔 또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흠가티가 없는 완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듣고 행하는 것이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